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아버지 그 내용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심겨줄 수 있도록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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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목요일 오전 10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크로스홀에서 약 19분간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가 종전선언을 기대한 것과는 달리 오히려 더 강경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남은 2, 3주 동안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란이 통제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이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직접 가서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코스피는 급락하면서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한편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국방부에서 우리 병사들이 자비를 베풀 가치가 없는 자들을 향해 압도적인 폭력을 가하기를 기도한다는 기도문을 낭독했습니다. 또 모든 총알이 적에게 명중하게 해달라. 위대하고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강구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에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겠다고 하면서 강한 종교적 색채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에 같은 미국 출신인 레오 14세 교황은 부활절을 앞둔 성목요일 미사에서 기독교의 사명은 종종 지배하려는 욕망에 의해 왜곡되어 왔다라고 하면서 군사적 지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배할 때 강하다 생각하고 동등한 일을 파괴할 때 승리했다고 여기며 두려움의 대상이 될 때 위대하다고 여긴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전쟁을 수행하는 이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며 이를 거부하신다라고 하면서 종교를 전쟁 명분으로 사용하는 것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레오 14세 교황도 모국인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런 전쟁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무고한 생명을 너무 많이 희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에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한 십자군 전쟁은 결국 교황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날의 교황은 그런 전쟁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일으켜 정복됐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전쟁보다는 평화를, 지배보다는 섬김을, 미움보다는 사랑을, 빼앗기보다는 나눠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란 전쟁은 물론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조속히 끝나야 합니다. 어떤 지도자들의 욕망으로 전쟁을 계속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찰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데 어떻게 죄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 지은 백성을 대신하여 그 죄를 전가받은 흠없는 어린 양이나 소나 염소를 죽임으로 그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그 백성의 그 죄 때문에 한 마리의 짐승이 희생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살과 피를 번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이 제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영원한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그에 걸맞는 속죄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 죽을 속죄 제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그 제물은 짐승이 아닌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흠없는 짐승은 어떤 사람의 한 가지 죄만 전가받을 수 있지만 흠없는 인간은 모든 인간의 죄를 전가받아 대신 형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 안에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그 아담의 원죄가 유전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죄가 미치지 않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할 인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흠없는 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30세까지 나사렛에서 목수로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12제자와 따르는 무리들이 생겼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팬덤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주님은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보다 앞서 걸어가셨던 겁니다. 죽으러 가는 길인데도 무리들보다 앞서 가셨고, 그런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놀랐고 따르는 무리들은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당당하셨고 기회가 넘쳤던 것입니다. 놀란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따로 그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3번째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백성들이 자기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그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성전을 정화하셨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또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도 벌이셨죠. 그 모든 일을 끝내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유월절 만찬을 즐기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성찬식을 통해서 떡을 자신의 몸으로 포도주를 자신의 피로 나눠주셨습니다. 특히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는 모든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얼마 후에 로마 군병들에 의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흘릴 피를 언급하신 겁니다.
결코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습관을 따라 가서 기도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에 고민하셨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제자들에게 털어놓으면서 함께 깨어 기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앞서 가셨던 그 당당함과 기계 넘친 모습은 간 곳 없고 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고뇌하는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얼마나 아플 것을 아시기에,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을 아시기에, 또 얼마나 창피하고 모욕적일 것을 아시기에 주님은 하나님께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자신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면서 이번에는 자신을 잡으러 오는 가룟 유다와 무리들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그 모습 그대로였던 겁니다. 자신을 위해 몸싸움을 하고 칼을 휘두르는 제자들을 말리시고 무리들에게 차진해서 끌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기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함을 아시기에, 이 잔을 지나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아시기에 당당하게 끌려가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 무자비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엄청난 피가 솟구쳤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드디어 그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자신의 체중이 밑으로 쏠렸기 때문에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 밀려왔을 것이고 그때 또 엄청난 피가 쏟아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 즉 우리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 귀한 보혈을 엄청나게 흘리신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의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누가복음 23장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이 엄청난 절규를 들으시면서도 하나님은 끝내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외면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의 절기를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지진이 일어나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진과 동시에 지성소를 모든 인간들에게 개방하신 겁니다. 모든 제사함을 위해 개방하신 거죠. 즉 하나님은 분노 속에서도 한없는 은혜를 베풀고 계셨던 것입니다. 원래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속죄소에 뿌리면서 자신과 모든 백성의 죄를 그리고 심지어 모르고 지은 죄까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 장소를 열어 제치신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와 죄를 자복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죄에 대한 용서의 창구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한 번 회개함으로 주어지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짓게 되는 그 자범죄에 대한 회개는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몸까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기서 영혼의 헬라어가 푸시케예요. 혼이죠. 우리의 혼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한 번 회개함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까지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혼은 아직도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혼에 대한 회개는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전의 휘장을 찢어 놓으신 겁니다. 누구나 아무 때나 죄가 생각나거든 그 자리에서 지성소에 들어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성장하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의 공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편 예수님이 죽으시자 조금 있으면 안식일이 시작되므로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를 찾아가 그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모든 피가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다리를 꺾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좌우에 달린 그 죄인들은 살아있었기에 그의 다리를 꺾어 죽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군병 하나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때 피와 물이 왈칵 쏟아져 나온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그러니까 죽으신 후에도 우리의 죄사함을 모든 피를 흘리신 겁니다. 이때 사내들인의 공회원의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자신의 새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을 100근이나 가져와서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 향품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싸서 거기에서 두어 장례를 지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돌로 막았다고 해서 조그만 돌이 아니에요. 장정이 여러 명이 달라붙어야 움직이는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약속한 제3일에 그 돌이 굴러가고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돌문을 열어 젖히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어떤 신학자는 그 죽음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품고 있을 수가 없어서 토해냈다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자신들도 잡혀갈까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잡혀갈까봐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그곳에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태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주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못 박힌 손, 창에 찔린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제자 중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손으로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24절에서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을 한 후에 8일이 지났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8은 부활의 숫자입니다. 1에서 7까지 한 주간이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8은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도마에게 내 손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도마가 실제로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았을까요? 저는 넣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바로 주님을 보면 알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주님을 향해서 바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주님은 자신의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창피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당당하게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피가 흐른 곳이었기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전에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몸에 상처난 사람은 유일하게 주님 한 분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의 죄사함을 위한 영광의 상처이기에 우리 모두는 그것을 자랑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당당하게 앞서가셨고 당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당당하게 못에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길을 이루셨기에 사명을 감당하셨기에 주님은 당당하셨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감난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것을 바울 사도가 알려줍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음과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그들은 부활한 주님과 함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의 헬라어 카이노테스는 새로운 것, 사용하지 않은 놀라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류의 카이노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사용해보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의 원리와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생명의 원리와 흐름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대로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지만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다른 원리에 따라 그것에 빠지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나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림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내주하신 후부터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겁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는 그 모습을 보고도 움츠렸던 사람들이 그래서 잡혀갈까봐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그들이 이제는 숨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갔고 방언으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로마 군병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리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유대 지도자에게 잡힐까봐 문을 잠그었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몰라보게 달라진 겁니다. 즉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새 영, 새 마음의 새 하다시는요, 새로운 신선한 뜻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새로운 것이 생긴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질적으로 새로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이 질적으로 새로워진 겁니다. 영이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또 우리의 마음도 질적으로 새로워진 겁니다. 육신의 욕망에 지배받고 있던 마음이 영의 지배를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새 영과 새 마음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주어졌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인 내 영, 즉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내주하자 새 영과 새 마음이 작동을 시작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그들이 당당하게 행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땅의 원리와 흐름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원리와 흐름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 고민하고 슬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으면 어떤 손해가 생길 것이고 어떤 모욕과 창피를 당할 것을 알기에 선뜻 내려놓지 못하고 고민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죽기보다 싫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셨고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고백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신 겁니다. 이 땅의 원리와 흐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리와 흐름대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끌려가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많을 것입니다. 자기의 뜻과 욕심과 바램을 내려놓아야 함으로 고민되고 슬퍼질 때 그 길을 먼저 가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난 손과 상처난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진짜 부활의 기쁨을 아는 성도입니다. 주님처럼 자신의 부족한 것을 당당하게 보여줄 줄 아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짐을 지고 십자가를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려놓아도 아깝지 않고 서운하지 않고 창피하지 않게 해주실 겁니다. 그럴 때 부활의 기쁨, 부활의 찬맛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느낌으로 인해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부활의 기쁨, 부활의 참맛을 알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됐습니다. 아버지 이 땅의 원리와 흐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원리와 흐름대로 사는 존재가 된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 길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